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번 한 주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를 너희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베냐민이 은잔을 훔친 이 도적으로 몰려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 형제 중에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간절하게 부탁하고 아뢰고 있는 내용입니다. 독백이라고 하시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18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은 유다가 그동안 형제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 있었던 이 전반적인 스토리를 다 요셉에게 설명합니다. 심지어는 유다가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하여서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한 약속까지 이야기합니다. 43장 9절 보십시오. 이전의 약속이었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랑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로 되어진 그 내용들을 구구절절히 다 요셉에게 이야기한 유다는 오늘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이 핵심적인 이야기를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 보십시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제 나 유다가 이 아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대신하여 여기 있어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 아이를 형제들과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냐민의 석방을 탄원하는 유다가 마침내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애굽 총리의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을 희생시켜서라도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베냐민을 구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 이후에 내일 본문에는 이 유다의 간청을 들은 요셉은 감정을 참지 못하여서 큰 소리로 울며 드디어 자신을 형들에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유다의 간청이 진정성이 있었고 그 진정성이 요셉의 마음을 울린 것이었지요. 오늘 이 베냐민을 위하여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이 유다의 모습 속에 우리는 참 귀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유다의 희생입니다. 유다는 자기 희생은 이 유다가 그 베냐민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것은 마치 죄인을 대신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사역을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참으로 아름다운 형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뜨거운 그 형제에는 결국은 베냐민과 그 자신은 물론 다른 형제들, 이 모든 사람들을, 모든 지체들을, 모든 가족들을 기근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모두 생명을 구원하게 되어지는데 사용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희생적인 중보는 바로 그 후손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할 참된 중보자이신 왕이신 메시아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는 그 영광까지 얻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만일 유다가 자신만 살겠다고 하여서 베냐민을 애굽에 놔둔 채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당장은 생명을 보존하였을지는 모르지만 아비 야곱의 준엄한 책망을 면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애굽에서 식량을 구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직 많이 남아있는 기근 중에 멸망할 가능성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17장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즉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세상의 원리와 이치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사는 것, 죽음으로써 살게 되는 것, 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자 했을 때에 민족을 구원하게 되었고 그 자신도 존귀하게 되었지요. 우리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심은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당신 스스로도 또 영광스럽게 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 중에 하나가 자기 희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놓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라는 것, 여러분 참 쉽지 않지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대신 매 맞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피 흘리심으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친히 버리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희생이라는 것을 함께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너희가 말로 싸워 이겨라, 너희가 힘으로 싸워 이겨라, 너희가 논리로 싸워 이겨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기는 방법은요, 선함으로 이기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함으로 이기라고 얘기하십니다. 자신을 내어놓음으로 이기라고 얘기하십니다. 자신을 포기함으로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이 사랑 안에 자기 희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동일한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5절 말씀,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죠. 사랑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의 정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덧붙여 이어지는 말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랑의 원리와 방법들을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여러분 자기 희생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봅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있으면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죽지 아니하면 자기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족들을 향하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이 죽었기에 복음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죽어야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죽음은, 이 희생은 무기력하고 힘없는 죽음과 희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과 능력이 있는 죽음과 희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유다가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원리는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자기 희생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원리와 진리를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 이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죽지 아니함으로 또 희생하지 못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자기 희생을 살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못한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방법과 그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희생,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내 안에 죽지 않고 있는 나의 자아, 나의 강함, 또 내 자랑거리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가, 이 한 주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의 옷을 벗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살지는 않았는데 참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참 어려운 분이신 것 같아요. 믿음으로면 모든 것을 다 견딜 수 있고 신앙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그 배웠던 그 배움을 따라가지 못하는 저를 볼 때 굉장히 낙심하거든요. 근데 그런 주님께서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마주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너무나 많이 잘 듣고 여러분도 그 대답을 원하시겠지만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 참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근심의 옷, 이 고뇌의 옷 주님께서 벗겨주시지 않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단은 우리를 계속 두려움으로 자극합니다. 실은 저에게 날마다 그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많은 것을 알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더라고요. 세상에서 사단은 우리를 계속 자극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안 계신다고 말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자극하는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 믿어? 너 안 돼. 다른 사람 봐. 너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저렇게 잘 살잖아. 여전히 형편없는 제 삶을 보면서 사단이 정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의 자극에서 머물지 말고 사랑인 나에게로 나와.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두렵지만 떨리지만 하나님 두려움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 마음을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간곡함을 들으시는 주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심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사랑합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신 그 인자하신 경배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가져보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을 고백합니다.